황폐한 나날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킬과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크게 담아주시고 감동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끝이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보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서 2024년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그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그의 영광을 하늘에 놓고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그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김영숙 권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는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정동수 집사님께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순행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이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간에 무슨 벌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한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못 뵀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고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교회를 섬기신 것으로 또 평안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준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우스운 얘기고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정이 많이 힘들고 몸이 좀 부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걷는 곳이 많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잘 건강히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뭔가 접촉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접촉은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눈으로 뭔가를 볼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거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거나 할 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접촉이 생길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었을 때 혹은 접촉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교감이죠. 감정을 주고받을 때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을 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만나 주실 때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피조물과의 만남 속에서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볼 때 그 특별한 광경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다나 산이나 어떤 절경, 그 놀라운 것들을 볼 때 또 인간이 만든 건축물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만물이 감동이지만 또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로 보자면은 뭐 2m도 안 되는 키인데 사람들이 만든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만들었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타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저쪽에서 보내진 메시지를 어떻게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저쪽에서 작업한 문서를 어떻게 여기서 그대로 빼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갈 때 보니까 그 송도 신도시 이렇게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동이라는 것은 메시지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든지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감동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감동은 어떤 메시지로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감동을 받아서 메시지로 들었을 때 그 메시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든지 뭐 자연이 감동을 줬든지 사람이 감동을 줬든지 뭔가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은 나한테 메시지로 다가와요. 근데 그 메시지로 다가온 감동은
깨달음을 주거나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감동은 파도를 탑니다.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낳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 옆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고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요. 감동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저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감동이 변화를 낳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만나기 전에 수넴 여인이 먼저 만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수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때는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고 아합이 결혼한 사람은 이세벨인데 그들의 악행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던 때였습니다. 물론 아합은 전쟁으로 인해 죽었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그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아하시아도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을 합니다. 결국 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고요. 아합의 잔재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분과 접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고독하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살려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도 고독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고독하게 살던 그때에 엘리사가 그 동네를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힘든 사람에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교 헌금도 보내고 보냅니다만 힘든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달 입금되는 그 통장에 돈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위로고 격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가 거기를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보다 더 믿음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 동네를 계속 지나다니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게 된 거죠. 먼 거리를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귀한 여인이었던,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수넴 여인은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큰 여인이다, 그레이트 워먼이라는 뜻인데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유함만 있다고 귀한 여인 될 수 없어요. 부유함과 함께 마음씀이나 신앙까지 멋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부유하고 생활도 부유하고 다른 부분도 부유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유함과 함께 이제 마음씀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결국 엘리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뭐 사양을 했든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간권하여 간절하게 막 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격려다, 내가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지만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접을 했는데 한 번 대접했습니까? 두 번 대접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들려서 지나간 겁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대접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대접을 하다가 이 감동의 진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서 담 위에 방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감동이 임하니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또 감동이 임하니까 작은 방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마련했고 쉼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여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감동받은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감동이 전달되거든요. 감동을 받아서 행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감동은 반드시 상대편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타고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in, within 이 개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between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내면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대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결국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동을 받으면 감동은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전달된 사람은 전달받은 그것 때문에 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두 가지 선물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 여인이 준 선물을 반복해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 엘리사에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줄까? 뭘 해줘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방에 누웠다 그랬어요.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누웠는데 자꾸 묵상이 되는 거죠. 그 감동받은 여인의 그 삶을 보면서 자기도 감동받으면서 뭔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 사람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사환을 통해서 여인을 불러와라.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불렀습니다. 여인이 그 앞에 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세심한 배려를 하니 나도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세요. 엘리사가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엘리사는 얼마 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공경에 빠져서 도움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연합해서 에돔 족속까지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룰 때 물이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움을 주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구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여인에게 뭔가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여인에게 요청을 한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지 뭘 원하고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감동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대가를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편에게 뭘 원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순수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목적이나 대가를 위해 섬긴 게 아니에요. 내가 엘리사에게 뭘 이렇게 은근히 바래서 엘리사에게 뭔가를 바래가지고 이걸 해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사에게 바라고 뭔가를 해줬다면 엘리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감동이 파도를 타려면은 조건을 달아서 뭔가를 하게 되면요, 그 감동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조건이 없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면 상대편에게도 감동이 가요. 엘리사도 그렇게 감동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여인은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그것이 다예요. 그러니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감동의 본질을 이제 이 여인이 드러내니까 엘리사는 그럴수록 감동이 더 커져요.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더 커지죠. 그런데 그것은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건 여인이에요. 엘리사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제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이 감동이 밀려오는 게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갚아주고 싶어요.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이 더 커져요. 반드시 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그때 그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감동이 가면 이 사람 뭐든지 갚아주고 싶을 거예요. 마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늘에 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받으면 하늘에 대고 기도할 거예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받은 감동이 자꾸 쌓이니까 엘리사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어떠냐?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너를 얘기해봐라. 엘리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감동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베푼 선행을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뭐가 좋을까 묻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생각보다 주변의 생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어쩌면 사환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엘리사보다는 게하시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더 많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인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안으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인도 엘리사에게 대접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대접할 때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한 거지, 뭐 엘리사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는 게 원하는 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쉬었다 가면 훨씬 더 편하겠다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반까지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엘리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감동이 일어나서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묻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갚아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질문해서 불러서 여인에게도 사실은 이 자녀에 대한 원함이 있었어요. 믿음은 없었지만은 자녀가 절실했어요. 긴 시간 이 여인은 부족을 느꼈을 겁니다. 아픔의 시간을 길게 보낸 여인이에요. 어쩌면 여인의 신앙은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넘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남편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살았어요. 엘리사를 섬긴다고 할 때 쉽게 동의해 주었어요. 뭐 밥 한 끼 대접하고 지나갈 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방 하나 꾸며주자 그러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쉽게 동의해 준 거 보면은 이 여자는 꽤 괜찮은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되는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보면 꽤 괜찮은 집에서 넉넉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쯤 됐으면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좋은 사람과 살았어요. 풍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인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바라는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기 힘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한 해가 지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를 겁니다. 감동은 이처럼 파도 타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확장,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확장되고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감동은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감동이 커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렇게 감동은 커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타인에게 자극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곧 죽는데요. 근데 죽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장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감동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차량 운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는 작은 것에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추운 날씨에 차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여기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산 쓰고 비가 내리는데 예배에 오겠다고 그 차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우리는 감동을 주고받는 관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감동을 주기를 바라고 감동이 파도 타기를 바라고 감동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동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에 감동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것이 감동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감동이고 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주일에 만나게 된 것이 감동입니다. 주여, 우리가 감동을 하나님께 받게 하시고 감동을 주게 하시고 그 감동이 파도 타기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하는 꾀에 이끌리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예하는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받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대소사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명기 1장 30절 31절.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련은 잘 다녀왔습니다. 7월 6일 토요일에 아동부 중부 협의회 교육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강릉교회에서 14개 노회가 모여서 순위 1, 2, 3등 안에 들은 아이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는 제가 광고를 싣질 못했는데요. 목요일에 시찰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실었습니다. 25일에서 28일까지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수련회를 오면서 사역도 같이 하게 됩니다. 28일에는 10시 30분에 교회에서
감사 예배하면서 또 생일 잔치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음식을 100명분을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쉬운 네 번째 생일입니다. 8월 1일이 생일인데 주일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음식 같이 나누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30분에 그날은 하게 됩니다. 조금 분주한 때이긴 하지만 또 기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또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날은 마지막 주에는 10시 30분에 이렇게 생일잔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시기를 주변에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빠졌네요. 내일은 연금재단 설명회 때문에 서울 기독교 회관인가요? 기독교 회관인지 100주년 기념관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 종로가에 연동교회 옆에 있으니까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사를 하지만은 사무총장님을 전문가를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손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순수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막 몇백억씩 막 손실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원칙들을 세워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감동받고 감동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변에 감동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54주년 생일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함께 모아서 섬기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소망교회 청년부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귀한 역사 있고 우리들도 감동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옵시고 항상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세우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격려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새로움을 얻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온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일주일 쭉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 감동받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도 감동받아 감동의 사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